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활을 쏘는데 그 관역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 활을 쏘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허공에다가 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목표, 그 꿈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지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꿈이 중요한데 이 꿈도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꿈이 만들어지고 그 꿈에 따라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짐승하고 사람의 그 DNA를 조사해 보면 여러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저 개나 고양이의 그 DNA하고 사람의 DNA 그 조사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이 DNA라기보다는요, 물론 DNA도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큰 차이 안 납니다. 저 조그마한 벌레의 DNA야, 그 DNA하고 사람의 DNA,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렇게 할지라도요,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허무하다, 인생 무상,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의 가치가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여기 있지 않냐고 안방 가운데에 굴러다닌다. 그러면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도리어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버리기도 그렇고 놔두자니 걸리적거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세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도 예정을 해놨다. 구원하시기도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때가 딱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하고 구원하신 목적하고요,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 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 이게 무엇일까? 오늘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을 따지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계획,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성취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느냐,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뭘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또한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그거대로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 왕이요, 잘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하면 다윗을 생각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종일 뿐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는 종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냐?
주인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갔듯,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그 때가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를 뿐이지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았는데 그 예정이요, 때가 되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게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하나님이 딱 계획해 놓으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믿게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정해 놓았으면요 반드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연히 드는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지 않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가운데 나오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느냐?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졌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림으로 이방이 이렇게 이 풍성함을 입었다면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풍성함이 더해지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루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에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를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이 11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이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그 소속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 이 다른 세계에서 보면요,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그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참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난을 당하는 여권이나 그런 것들이요, 대한민국 여권이 가장 도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세계에서 지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하고는요 아무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들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보호하신다. 그것을 이제 이 13절 끝에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문서를 보면 진흙판에다가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 인을 찍는다. 그 과거의 왕이요,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도장입니다. 왕의 그 문양이 딱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진흙판에다가 꾹 눌러가 찍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판에 왕의 그 문장이 딱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왕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왕의 그 명령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이게 뭐냐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을 딱 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심을 인을 딱 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한 그 기업이 뭘까요?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약속한 기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요, 빵! 도장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보증이 되신다 이야기합니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보증금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증금. 우리가 어떤 것을 계약할 때에, 물건을 계약할 때에 마지막 돈을 다 안 치더라도요, 계약금을 딱 거는 겁니다. 보증금으로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요,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다 값을 치르고 그걸 내가 차지하게 된다. 바로 그 의미가 보증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도장을 공증, 그 도장이 딱 찍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왜 예정해 주셨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어진 것,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14절의 이야기, 14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뭘까요? 찬송하면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것, 예, 맞습니다. 노래하는 것. 근데 그건 한 부분입니다. 찬송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노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이 찬송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느냐, 얼마나 이 박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이제 그것도 함께 찬양할 때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노래는 참 이쁜데 이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할 때는 맹맹한데요, 이 사람이 노래하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래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입술로만 노래하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요, 감정이 그 속에, 이 마음이 그 속에 탁 노래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마음을 입으로 탁 노래하는 겁니다.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해야 될 모습이 그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찬송가를 많이 부른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찬송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까요? 높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또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